제가 찬송 이렇게 쭉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채팅창에다 글을 좀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용 중에 보니까 집사님도 방에서 혼자서 찬송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있대요. 예, 밖에서는 못하고 방에서 혼자서 찬송하고, 밖에서 남편이 부흥이 하냐 그러고 뭐 얘기하셨다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 이 참 우리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냥 혼자 집에서 방 안에서 박수치고 찬송을 하든, 아니면 오늘 시간도 지금 시간도 같이 그 방 안에 혼자 있을 텐데 가족끼리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낯설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함께 모여 있는 자리가 됐던 혼자가 됐던 그 자리 속에 정말 주님을 보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것 때문에 낯설어서 못했던,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구별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이 시대들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들었던 마음들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때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4차 그 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바뀌어진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의 모습에 맞추어지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익숙해져 왔었던,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그런 삶의 여정들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정돈하게 하시는 자리이고, 그 속에서 마치 그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과정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처럼 세상에 조롱받았던 시기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그런 시대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을 구원해 나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들의 실력만으로 이루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조정해서 그분 앞에 서면 우리 잃었던 신뢰, 또 우리들의 무너졌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어떤 기대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니까, 그분께로 시선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면 그 일들을 충분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요새 창세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밴드 보시면 이제 이미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큐티하시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새 요셉의 모습을 쭉 보면서, 요번 주였으니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늘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지금 큐티 본문은 이미 다 그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맞춰서 본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때 요 부분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케줄이 이게 아마 6년인가 몇 년 텀으로 이렇게 돌아서 성경 전체를 다 큐티하게 묵상하게끔 하는 그런 스케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이 시대 이 9월을 시작하는 이때의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이 인생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동일하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말씀 봤던 내용 속에서 새롭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강조되지 않았고 표현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오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전 장면인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의 그 결단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선택 때문에 이제 노예도 모자라서 죄수가 되어버린 자신의 그 삶,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성경은 그 감옥에 있는 요셉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죠. 그리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그 보여주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기대나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지라고 하는 우리들의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들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문제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의 크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40장 길게 쭉 읽었지만 내용은 여러분들이만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요셉이 잡혀 들어가 있는 감옥 안에 2명의 고리 관리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우리에게 좀 익숙지 않은 것이지만 어쨌든 음식에 관련되어진 것을 책임지는 그 책임자와 술을 관리하는 관원장, 그 관리자, 이 두 사람이 단지 그냥 고위직이 아니라 왕이 먹을 먹거리와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언하기도 하는 역할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최측근을 앉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뭐 협의 과정이 아니라 이제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그 감옥의 그 집에 있어서 그 둘이 들어왔을 때 요셉에게 시중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아직 높았고 그 죄에 대한 것들이 판결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꾼 꿈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간원이 꿈꾸고 나서 아주 좀 불편해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나서 왜 이렇게 불편해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요셉이 자신이 스스로 그 꿈을 해몽하겠다고 나서죠.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간원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전에 어떤 꿈을 꿨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도 이 꿈은 예사롭지 않은 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꿈을 해몽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점성술사도 있었고 어쨌든 그 꿈에 대한 것들을 해몽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몹시 답답해하고 있는 그들 앞에 요셉이 주저하지 않고 얘기를 해봐라. 왜냐하면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재능, 어떻게 보면 은사로 하고 생각되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장면을 보시면 꿈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 앞에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사예요. 그 은사는 막 공부해서 뭐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얻게 된 기술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습득해 하신 어떤 능력이에요. 언제부터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그 꿈에 대한 어떤 좀 특별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난 새벽에 봤을 때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그 형들한테 주책맞게 첫 번째 꿈꾼 거 얘기할 때도 굳이 뭐 어떤 해몽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요셉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지고 가족들은 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더 기분 나빠했었고 불편해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또 꿈 얘기를 또 하죠. 그때 이번에는 아버지인 야곱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뒀다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이 정말 철없는 17살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냥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그냥 철없이 그 얘기를 했겠느냐 싶은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거의 한 그때부터는 한 10년 정도 흐른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점은 그러니까 그 안에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요셉이 그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이 지금 바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100km나 넘는 그 길을 찾아온 동생을 딱 보자마자 꿈쟁이가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잡아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그 꿈의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형들은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단지 요셉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인데 요셉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도 인지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관원장에게 그 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갖게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내용들입니다. 단지 그냥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만약 자의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앞에 처음에 출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지만 뒤에 또 굽는 관원장은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만약 자의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감히 바로 곧 3일 후에 죽을 사람 앞에다 대놓고 당신 죽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죠. 어렵겠죠. 그냥 애둘러서 좀 어렵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가.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자기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14절 15절이에요. 요셉이 그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 17살에 팔려와서 그 모진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14절 15절에 보시면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의 그 형편에 대한 것들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좀 어떻게 이거 뭐 청탁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줘라. 그 얘기죠. 근데 2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여전히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그 꿈을 통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셔요. 적어도 이 창세기 이 요셉과 관련되어진 인생 37장부터 등장하는 꿈은 세 가지 꿈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두 개의 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 맡은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꾼 두 개의 꿈,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바로가 꾼 꿈, 모두 다 그들이 의도하거나 뭔가를 계획해서 꾼 내용들이 전혀 아니죠. 그죠? 그 꿈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는 있어도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 그 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할 수 있었지만 그 꿈을 바꿔내는 것은 그들의 몫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꿈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으니까. 그것 자체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도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이나 뒤에 나오는 바로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선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 없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마저도 그분께로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 틀림없으니까. 이해는 잘 못할지라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오늘 제목이 나왔나 모르겠지만 제목이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한마디 말도 안 했던 요셉이 아까 읽었던 14절 15절에 요셉의 소박한 꿈이 나와요. 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어떤 면에서 좀 기대이고 그 안에 이 상황들을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자신의 어떤 소망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17살에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그때도 사실은 누구에게 붙잡고 얘기한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은 나와도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 억울함의 상황들을 벗어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 꿈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1장 1절, 우리가 40장 봤지만 41장 1절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만 2년 후는 그 관원장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만 2년이 지나고 나서요. 구조를 요청한 지 2년이 꼬박 지났습니다. 요셉이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원망도 했겠죠. 그렇게 잘 됐으면 분명히 내 돌아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하는 원망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내 괜한 짓 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생각들은 다 들 수 있었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꿈에 대한 것을 해몽할 수는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에 대한 것들을 해몽하고 해석해서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꿈에 대한 내용들을 스스로가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그분께서 그 꿈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 있지, 내가 그 꿈을 나의 방식과 나의 때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이런 행위가 믿음 없어서 그랬다라고까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한 부분이 있겠죠. 요셉도 충분히 그럴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것이 요셉의 마음, 당연히 그런 마음이죠. 그런 기대가 믿음 없어서 뭐 그렇게 사실 치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셉의 소박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꿈은 사실 하나님의 꿈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언뜻 딱 들었던 사람,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입장은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작았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겠다면 그것도 없어요. 내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 그 나름의 그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죠? 40세의 왕자로서 민족을 향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민족의 구원을 향한 그 꿈을 가지고 그가 펼쳐나가잖아요. 그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애굽의 왕자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시면 요셉이 단지 그냥 물리적인 어떤 풍성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그가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결단의 삶을 그 안에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 소박한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2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죠. 자신의 생각은 그냥 거기서 벗어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2년 이후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사실 펼쳐나가시잖아요. 예. 그 꿈은 자기의 꿈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던.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가진 게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이 생각했던 그 꿈은 40년이나 더 지나야지 사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자신의 40세의 왕자의 신분으로 불끈 일어났던 이루려 했던 자신의 꿈은 그 자리에서 포기되어지고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그 모세를 통해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을 수 없겠지만 요셉과 모세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들도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용은 이제 우리 각 개인의 모습들, 여러분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들, 그 자녀들이 꾸는 꿈, 또 부모들이 그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 어떤 것이 더 온전하겠냐는 무슨 말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 우리 주목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아빠했다고 그랬죠? 그 나이 때는 아빠 하는 것을 부모의 최고의 기대치죠. 그죠? 다 아는 건데 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기대를 갖게 되겠죠.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커서 잘 되어지는 것만큼이나 그 잘 되어짐이 자신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 기쁨은 훨씬 더 배가 되어지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아까 전사님 얘기하면서도 들면서 맞아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겠죠. 그 고백이 없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이제 생명의 길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다.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아빠라는 고백이 그 고백들 안에서 머물러서 그냥 내 안에 내 울타리에 갇혀져 있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시선이 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 자녀의 시선이 가서 그들에게 내 손이 펼쳐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아빠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빛 교회를 향한, 이제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기간 동안 나서 지나갔던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도 있고, 오실 분도 있으시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늘빛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꿈. 그래서 빨리 이 문제에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꿈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빛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꿈과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를 향한 꿈이나 기대를 갖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 그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테니까. 그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그곳에 팔려가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승승장구하자의 나름, 그러면서도 고비고비를 넘겨나가면서도 오늘 본문에 그 마음속에 품어보지 않았던, 한 번에 어떻게 생각하면 일탈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이거는 사실 일탈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기대죠. 억울하게 지금 붙잡혀 있는데 주님께서 너 왜 그랬어? 그러시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뒤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찍고 넘어가셨겠죠. 너 왜 그랬어? 라고. 요셉의 그 기대가 무슨 불신앙으로부터 출발했다면 그런 정도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아마 요셉은 그 기대를 가지고서 그 말을 던졌다가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또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 네. 요셉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막 야곱처럼 막 치고받고, 아버지처럼 치고받고 막 좌충우돌해서 갈 때까지 막 갔다가 막 두 손 들고 막 돌아옵니다 그러고 돌아오고 막 그런 모습들은 사실 보이지 않고 대단히 순종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셉의 모습인데, 아마 그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기다림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는 시간들이지 않았겠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꿈은 혹 우리의 기대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과 기대가 무너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꿈이 더 온전하고 완전하시니, 그게 우리에게 살 길이니, 그 꿈을 꾸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들 속에서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하지 못했었던 그 일들을 주의 말씀 앞에서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다 들춰내시는 것, 우리 믿음도 들춰내시고 우리 민낯도 들춰내시고 다 들춰내십니다. 여기 지금 금요기도에 11분 온라인에 뭐 가족들 기도도 있으니까 이거 볼 때마다 참 어떤 면에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 할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뭐 밖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계시던가 집에서 조용히 묵상하시던가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했지만, 이거 놓고 해보면 여기 오신 분 거기 계신 분 다 나오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훨씬 더 확 주님 앞에 오픈되어져서 우리들의 민낯이 보여지는 시간들인 것은 분명해요.
기왕 보여진 민낯의 자리들 속에서 주님 앞에 건강하게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혼란의 여정들 속에서 행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세상의 소리에 그 마음 빼앗겨서 무너지지 않고 잘 이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에 조롱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본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